목사님, 저희가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한교청 회장 취임식 때도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하실 만큼 이곳에 대한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으신데, 양화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한교총 대표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 1000만 성도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네. 화려하게 취임식을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곳에 온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 속에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랬을 때 본질로 돌아가자. 아, 네.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복음을 전해준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버들주시거든요. 아, 네. 네, 버드나무를 표현하는 단어가 뷰도 있고 양도 있어요. 네. 양화는 버드나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진은 나루트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꽃이 피어 있는 나루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그 한강변에 네. 버드나무 꽃이 울창하게 피어 있던 곳이에요. 이 양화진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접대하는 외교의 중심, 또 바다로 들어와서 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무역을 하는 무역 중심, 네. 또 어떻게 보면 국방의 중심이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태정부터 인조까지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프랑스 군함 세척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대원군이 천주교 신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패퇴해서 돌아갔거든요. 이게 병인 양요잖아요. 네. 근데 대원군이 이 천주교 신도들을 본때를 오히려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8,000명을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저 잠도봉이 네. 절두산이 됐잖아요. 절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성지와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돌아볼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아, 정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좀 마음이 아픈 곳이네요. 네.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곳이 예전에는 교통과 무역의 그 요충지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선시대 그 당시에 어떻게 외국인들의 묘를 이곳에 세울 수 있었는지 사실 그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지. 여기는 네. 사대문 훨씬 밖입니다. 오. 한양성 바깥에 있는 버려진 땅이에요. 음. 그리고 8,000명이 목 잘려 죽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민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지나가면은 밤중에 네. 목 잘린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목 내놔. 그게 버려진 땅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헤론 선교사가 40의 나이에 죽어요.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에요. 네. 언더도와 선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헤론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네. 이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외국인과 선교사님들이 417기가 안장되어져 있어요. 선교사님들만 145기가 안장되는 것이 바로 이곳 양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이 네. 조금 전에 지나왔던 저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도 짓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아마 555기가 아닐까. 그리고 헤로는 네. 우리
이곳에 묻힌 최초의 외국인이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145명 정도가 안장되어 있는 곳. 저는 이곳에 오면 눈물이 자꾸 나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그런 가족들이 묻혀 있다는 그곳도 한번 저희가 직접 가볼까요, 목사님? 네. 네. 가봐야 되겠어. 나 울 것 같은데. 아,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네, 네. 예. 서쪽문 입구로 들어서면 네.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입니다. 네. 원두, 그분의 아들 원한경, 그분의 손자 제3대 원일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만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네,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는데, 근데 목사님,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 작잖아요. 근데 그 작고 작은 나라에 처음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당시에 네. 시카고에서 무디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네. 소래이의 성령 부흥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은 서구의 청년들이 네. 우리 시대의 전 세계를 복음하자, 그리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네.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일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했던, 그렇죠. 정말 일제 강점기로 빨려드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네.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그 앞에 알렌 의사가 있었지만은 이분은 공의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그 외국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의사였고, 또 한편 선교 마인드를 가진 분이시긴 합니다. 네. 언더우드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한 분을 남기라면 이분을 남겨야 될 만큼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진짜 대표 선교사님이시죠. 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3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엄청 힘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셨던 사역이 네. 세 방향으로, 세 영역으로 펼쳐졌어요. 그걸 네. 3사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사역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 학교를 세워서 이민족을 깨우는 사역,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이 백성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와이드 윙즈, 넓은 날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3사 사역 전체를 아우르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네. 자식들도 낳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섬겼던, 또 선교 신학뿐만 아니라 이분은 굉장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네. 자신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렇게 3대, 4대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가면은 남장로교 선교사님 가운데 유진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역시 3대, 4대, 5대가 헌신을 했는데, 지금 언더우드, 네. 그분의 아들 원한경, 3세 원일한, 네. 그 4세는 피터 언더우드거든요. 피터는 반석이잖아요. 네. 이름을 우리말로 지으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원한석.
원한서. 그래서 그 피트라서. 어.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한국을 선전하고 네. 사업도 하고 오. 또 이 사역도 이어가는 그런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신 분,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분, 또 우리 한국의 모든 신학적인 기반을 넣으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분을 남기라면은 네. 나는 언더우드를 남기겠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역을 이어갔던 분이 바로 원한경 연희 전문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님,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분이에요. 저분이 참 의미 있는 분인데 네. 6.25가 터졌어요. 오, 6.25요. 6.25가 터졌는데 네. 저분이 참전을 합니다. 총을 들고 오. 참전을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종이 네. 명성 황후가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놈들의 손에 의하여. 네. 일본 놈이라 그래도 되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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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 당시니까 그 당시에 네. 비참하게 돌아가니까 고종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불안해서. 그래서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선 이런 분들이 3대 4대로 총을 들고 고종의 침실을 지켜요. 편안히 잠들어요. 그리고 3세 원이라는 6.25 때 총을 들고 참전하고 네. 6.25가 끝나고 휴전 협정을 할 때에 통역을 저분이 맡아요. 그래서 모든 협정서가 저분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 3대 4대가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교청 대표회장 네.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 벌을 붙들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피 흘렸던 이 자리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잘못 지켰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여러분들의 피 흘림에 헌신에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무릎을 꿇었던 자리입니다. 네.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사무엘모 선교사님 추모비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사무엘모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나라가 변해야 된다.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땅이 변해야 된다.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한국 땅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살려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네. 무호 선교사님은 네. 양반 상민이 있던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상민 가운데는 가장 천민이었던 백정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해방 운동의 영웅이라면은 네. 무호 선교사님은 이 땅의 백정 해방 운동가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백정이라고 하면요, 목사님, 우리나라의 가장 하층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백정은 네. 평민들처럼 가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평민들이 입던 네. 평범한 옷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네. 나 환자들이 저쪽에 사람들이 오면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쳤던 것처럼 이 당시에 백정은 네. 남노한 옷을 입어야 되고 네. 그리고 어깨를 움츠리고 걸음도 똑바로 걸으면 안 되고 끙충끙충 뛰면서 나는 백정이다 이러고 다녀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똑바로 걸었으면 사람들이 돌을 네. 던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어려웠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이 백정인데 네. 그 당시에 박씨라고 하는 백정이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무학교에 보냅니다. 아들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백씨가 네. 장티푸스에 걸려요. 근데 무어가 자기 학생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에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네. 어비선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이 박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임금을 치료하던 손으로 백정인 나를 고친다? 저분들은 누구지? 저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무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백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닙니다. 네. 시간만 있으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짤막한 시간 내에 100명, 120명, 130명을 전도해서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성동교회, 네. 권당골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오. 무어 선교사님은 네. 권당골 교회, 대현교회, 동막교회 등을 세우신 분이신데 네. 미국 장로교회는 이 동막교회를 무어 선교 기념교회로 지정을 합니다. 먼저 세운 교회는 권당골 교회, 지금의 네. 성동교회인데 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을 정동에 가두어두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동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더우드는 세운한 교회를 종로 입구에다가 역시 무어 선교사님은 정동을 벗어나서 건당교회 교회를 세웁니다. 이 얘기는 한양의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교회가 밀고 나온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문안 교회가 장로교 일대 교회면 건당교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네. 근데 앞불사 네. 성당교회가 양반들이 모이던 교회인데 그렇죠. 그 예배당에 백정들이 꽉 차는 거야. 네. 그랬더니 백정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죠. 막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하고. 네. 그래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요. 홍문동 교회라고 양반 교회를 세워요. 양반들만 올 수 있는 교회구나.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네. 백정하고 양반하고 앉는 자리를 다르게 해달라. 그때에 무어 선교사님은 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백정도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네.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설득을 받고 다시 들어와서 한 교회가 되어요. 그런데 네. 장로 투표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백정 박씨가 네. 일대 장로가 되는 거야. 그분이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와, 그러면은 하층민이셨던 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양반보다도 먼저. 와, 아니 근데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토착 문화가 되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을까요? 무어 선교사님은 네. 백정이 평민의 역할과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네, 끼치는. 무 선교사님은 네. 고종의 친구였던 어비선에게 부탁을 해서 네. 백정 해방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 백정도 가설 쓰게 해달라. 네. 끙충끙충 이렇게, 뛰지 않고 네. 똑바로 걷게 해달라.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고종이 백정들도 가설 써도 좋다.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어도 좋다. 그래서 백정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어느 선교사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네. 그런 점에서 무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천민들을 네. 상민들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와, 정말 그 이야기도 너무나 놀라워요. 하층민이셨던 그 백정, 박성춘. 네, 네, 그분이 장로님. 이제 네,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그 장로님께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백정 분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130명을 전도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야, 정말 그 복음의 발자취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는 가까이 오기도 무서워하고 섬뜩했던 이곳 8,000명의 목이 잘려진 절두산을 마주보고 있는 이 양화진이 선교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되고 네. 선교사들을 모신 귀한 성지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지리적인 한계, 또 사회 위치적인 한계, 역사적인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멘. 정동에만 갇혀있기를 원했던 조선 정부와는 다르게 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문안 교회가 서고 곤단골 교회가 서고 한양의 중심으로 밀고 들어와서 종로로 종로 5가 성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당시에 네. 사람들을 다 세워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암울했던 때에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 그들에 의하여 빛이 밝혀지고 길이 없는 이 땅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으로 복음한국으로 세계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교회로 우뚝 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 닮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무어 선교사님의 묘원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이외에도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그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교회는 가장 짤막한 시간 내에 네. 선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 네. 예.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과 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네.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바로 그 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한국교회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네. 어떤 기록이에요?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위기를 만난 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빨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 위에 한국교회는 네. 그 부흥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이거든요. 아, 저기에 네.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한국교회 대부흥회 네. 아마 출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하디 선교사, 우리말로 하리영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네. 하리영. 네. 하리영. 예. 하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셨을까요? 하디 선교사님이 네. 선교 활동 여정 속에서 1901년, 1902년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던, 오. 선교 사역을 하다 번아웃 돼버린 네.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위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내 할 일 하고 또는 내 삶을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네. 본국에서 커피를 갖다 마시고 본국에서 밀가루를 우송해 와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는 영자 신문을 우송해서 읽고, 의사니까 네. 환자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하루에 5명, 6명 돌보고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시골에서 네. 치료 한번 받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마당에서 바깥에서 지게 위에서 가마니를 깔고 누워 있는데도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어머. 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바닷가에서 장로교 여성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여성 선교사님들이 하계 수련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가 네.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시니어에 해당되는 하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네.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 한국의 부흥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인들이 미개하기 때문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선교사님들의 교만죄 때문이니라우라우라우라우라고 하고 네.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린 거죠. 그래서 네. 눈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8월 24일 첫 시간에 강단에 딱 섰는데 울면서 회개를 해요. 내 선교에 열매가 없는 것은 선교사인 나의 교만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땐 거기 참석했던 모든 여성 선교사님들이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 부흥회가 끝나는 30일까지 매일 밤 4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그래서 거기서 임재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뜨거워진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이 네.
출렁출렁이면서 1907년 장대인교회 부흥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존스톤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전 세계 부흥운동을 그 자리에 전해요. 네. 그리고 하디의 부흥운동도 전하고 뭐라고 외치는 거 하니 조선에서는 네. 평양에서는 네.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성령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고 곧바로 안수를 받으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저요 그러고 일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러고 일어서 그게 네. 바로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디는 네.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당긴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하비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고요. 하디 선교사님은 금방이라도 네. 문을 닫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에 네. 캐나다 토론토 YMCA 젊은이들이 돈을 거두어서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고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킨 다음에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네. 45년간 한국교회를 섬기게 돼요. 와, 45년이요? 예, 감리교 신학교 교장을 지낼 만큼 이분은 학자로서 교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신학 진암이라고 하는 감리교 잡지를 만들어서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디 가족들이 여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와, 놀라운 그 역사, 업적, 네. 뒤에는 또 그런 슬픔도 있네요. 네. 자, 그럼 목사님, 이제 또 다음 선교사님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요 공간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 네. 바로 뒤에 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님이 아, 헐버트 박사의 묘네요. 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와, 아니 헐버트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묘비글을 남기셨을까요? 헐버트 박사님을 기억할 때 우리 네. 가슴 속에는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 그 누구보다도 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 그의 생애를 오롯이 한국 땅을 위해서 바치신 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헐버트 박사는 사실은 네. 우리나라의 영어를 가르치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단체가 있었는데 교사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이름으로 쉽게 내한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대부분 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헐버트나 모두 다 교사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 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제와 대한민국 사이에 너무 깊은 관여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헐버트 박사는 네. 일제 강점하에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고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본국에 이 핍박 상황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이 선교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셨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와, 특별히 네, 가스라테프트 미략이 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혀진 미략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에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좀 갈등이 생기고 네. 바로 본국 소환이란 이름으로 헐버트 박사는 한국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0년 이상을 한국 바깥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시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밖을 떠돌지만은 네. 내가 죽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소원을 늘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을 너무 놀라. 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곤 합니다. 헐버트 박사님. 와, 정말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네. 와. 마침 네.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묘비 루비 캔드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한국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지만은 네. 아마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있었던가 봐요. 짐작컨대 난 25살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25살에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국 땅을 위하여 헌신을 하다가 네.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별세를 하세요. 어머, 왜요? 아마 과로와 그리고 또 맹장 수술이 잘못되어져서 그게 복막염이 되었던지 후유증으로 별세를 하시는데 제 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게 네.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리고 캔드릭은 병실에 누워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전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내가 떠나올 때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겠지요. 이곳 한국 땅에도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꽃처럼 아름답고 선하신 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맨발로 10km, 20km를 걸어서 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 그리고 핍박,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편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심장을 이곳에 묻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한국인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편지가 그렇게 맺혀져요. 그 편지를 받아들은 본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그 정신이 이곳에 고스란히 묻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140년) 한국 역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의 흔적을 남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시면서 혜건 씨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자신을 너무 반성하게 됐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보다도 내가 한국 땅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그 마음이 우리 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샤우드 홀. 이게 바로 네. 홀 가족.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홀 가족 모두가 잠든 그런 묘원이에요. 근데 이 홀 가족은 사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가족이잖아요. 홀 가족을 기억하는 사가들은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홀, 어머니 홀, 아들 샤우드 홀,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에디스 홀, 그 가족이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윌리엄 홀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되는 바로 홀도 네. 한국 땅에 가기를 원하여 선교사 훈련을 하다가 이 윌리엄 홀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아내 로제타 홀은 네. 미국 사람이에요. 뉴욕 빈민가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 터. 빈민가에서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네. 로제타 홀 부인 될 분이 먼저 들어와. 한국에. 한국 땅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데 네. 땅은 한국 땅. 예식장은 스크랜턴 여사의 정원. 신랑은 캐나다 사람. 신부는 미국 사람. 네. 그래서 태극기와 함께 미국 성조기, 캐나다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 자리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청일 전쟁과 함께 콜레라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윌리엄 홀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1년, 2년이 채 안 됐을 때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샤우드 홀은 1살, 뱃속에는 에디스 홀, 소중한 딸이 유복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로제타 홀은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네. 뱃속에 만삭의 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요. 미국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본국 선교부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이 땅을 찾아옵니다. 다시요. 예. 그리고 보구여관,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은 가는 곳곳마다 네. 병원을 세우는데 네. 평양에 병원을 세워서 기홀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기홀병원이요? 왜 기홀병원일까요? 글쎄요, 궁금합니다. 홀을 기억하자. 이 땅에 와서 4년 만에 네. 순직한 사랑하는 남편 홀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홀병원이에요. 전주에 가면은 네.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나와요. 네.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선교사,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이 땅에 묻은 전킨 선교사가 나와요. 그 아내가 학교를 세우고 기전여자중고등학교, 정킨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전여자중고등학교예요. 그만큼 곳곳에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네. 근데 보니까 이 땅에 맹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네. 점자가 있는데 한글로 점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로제타 홀이 네. 점자를,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수화를 다듬어요. 네. 그래서 농아 학교를 세우고 점자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1살짜리 샤우드 홀이
무럭무럭 자라서 의사가 되어요. 야, 그리고 다시 네. 성교부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묻혀 있는 한국 땅에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와요. 그게 진짜 돌아와서 보니까 네. 한국 땅에 결핵 전염병이 온 땅을 기생을 부려서 어린아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당시는 네. 너무 그래서 어려운. 성교부에서 오는 봉헌을 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기금을 만들까 그러다가 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대요. 그게 바로 샤우드 홀이에요. 내가 이곳에 오면 그래서 윌리엄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은지 1살짜리 어린아이가 자라서 한국 땅을 위해서 피를 바치는 샤우드 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뱃속에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에디스 홀 3년 만에 죽어요. 네.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양화진을요, 버드나무 꽃이 핀 나루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고 이곳을 나루터 삼아서 저거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민족은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럼요. 또한 한국 교회는 위기다 전방위적인 위기다 그러지만은 복음으로 돌아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열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틀림없이 기회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진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돌아갈 곳이 바로 양화진이 아닌가. 네, 목사님. 저희는 지금 서울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동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수많은 연인들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 명성에 맞는 노래비가 여기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작곡가 이영훈님의 노래를 기리면서 많은 지인분들이 이렇게 노래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노래비가 여기에 있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 네. 그게 보면은 우리 뒤에 보이는 우리 예배당 이 그림이 담겨져 있는 아마 가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연가에 보면은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이라는 가사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동거리는 우리 초기 문화유산 근대 그리고 또 신앙유산을 투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서구와 맺었던 많은 통상조약이 있죠. 네. 그 일로 인하여 외국의 공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정동 땅에 모든 외교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던 알렌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네. 그 알렌의 배려와 도움에 의해서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정동입니다. 이 정동 안에 외교 문화가 서구 문화가 자리 잡기를 정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 정동 제1교회 네. 고종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귀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화문 연가에도 가사가 나오고 네. 또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근대 문화유산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눈 덮인 조그만 예배당 한번 가보실까요? 그럽시다. 네. 네.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이곳에서 꿋꿋이 우리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지켜보던 이 교회가 정말 저는 너무나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친근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여기 계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분과 네.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걸음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데를 타고 왔어요. 오. 아펜젤러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종이 그 학교 이름을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네. 이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재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것은 배제예요. 아. 그래서 인재를 키워달라고 배제학당이라 이름을 지어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웠으니 이름하여 베델교회, 후에 정동제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포항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아펜젤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철장과 쇠사슬을 부수고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고 큰 걸음을 내디뎌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양화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곳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저희가 돌아보면서요. 한국 역사에 기독교의 역할이 참 컸구나라는 걸 보면서 새삼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해요. 근데 특히 일제 감정기 그 시대 독립운동 때요.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목사님? 네, 기독교와 독립운동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네. 우리 정동 제1교회와 독립운동은 뗄래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서재필의 독립운동의 백그라운드가 되셨는가 하면 네. 이성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가족을 도우신 분도 바로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네. 조금 빨리 별세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분 최병은 목사님이 한국인 최초로 정동 제1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때마침 1905년 을산 능약이 체결돼요. 이 억울한 상황을 고종의 친서를 헐버터 목사님 손에 들려서 서구에 알리신 분이 바로 최병은 목사님이십니다. 오. 그 이후에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네. 이 교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필주 목사님과 박동환 전도사님이 33인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 정동 제일교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직접 가보실까요? 그럽시다. 네. 네. 자, 가시죠. 강대상이 이 예배당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니 아마 아펜젤러 때부터 이곳을 지키던 강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아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직접 쓰시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와. 이걸 직접 제가 본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문화유산으로 아마 지적된 강대상이지 싶어요. 와, 네. 아, 그리고 목사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요. 정말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3.1운동 역시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죠.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네. 이곳과 3.1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이곳입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고종의 인산일 1919년 3월 3일로 결정이 되어져요. 이것이 네. 입과 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서울로 밀려듭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일제의 총칼에 의하여 다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다. 애국지사들이다. 그래서 날짜를 하루 당겨요. 3월 2일 날 하자.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날이야. 그래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날 우리는 만세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또 하루 당기는 거예요. 토요일로. 그게 바로 3월 1일 날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우리 3.1 만세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요 신앙운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3인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성훈 선생 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희들이 왜 만세운동을 일으켰냐 물었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결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1 독립 만세운동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에 가까운 수표교 교회의 신석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도교, 불교, 타 종교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때문에 33인의 가장 마지막에 사인을 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강토를 너희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작은 죄드냐? 나라를 빼앗겼으면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작은 죄이겠느냐? 그래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언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목숨 이 땅에 바치면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라를 찾고자 하는 기도와 열망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삼남매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도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한 이 시간이 나는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기만 했다. 얼마나 근사한 얘기예요. 날짜도 변경이 되어졌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장소도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알려진 탑골공원에서 낭독했더라면 커다란 소요와 피해가 예견되어졌기 때문에 33인은 태화관으로 옮기고 바로 그곳에서는 정재영이라는 젊은이가 계단에 뛰어 올라가 품에 숨겨두었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서 태극기를 끄집어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물결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33인은 태화관 벼류천지 바로 6호실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태화관은 사실은 이완용의 집이었어요. 밤이 되면 젊은이들이 이완용의 집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다른 데서 기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안순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은 백종원 같은 바로 요리사 겸 요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월관 2호관으로 태화관을 빌려서 오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독립운동 선언이 이뤄졌던 그 태화관이요. 지금은 감리교단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2,700평 대지 위에 16채의 큰 기와집이 있던 이 어마어마한 곳을 이완용은 매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마침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운동을 하던 마여제 선교사님이 바로 이곳이야말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여성들이 정당한 시민과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 2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서 성탄절날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네. 안순환의 계약기관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순환이 그 건물을 빌딩을 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여제 선교사님과 직원들이 네. 아예 들어가서 방 한 칸을 차지해. 오. 그리고 손님들이 오는 시간에 찬성을 불러 거기서요? 통성 기도를 해. 오, 그래서 네. 손님들이 오다가 떠나잖아요. 그렇죠. 안순환은 또 질세라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가야금을 치고 술 취한 손님들까지 보내. 그래서 싸움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간판이 깃발로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우리 마여제 선교사님이 깃발을 내리면 안순환은 또 깃발을 달아. 그래서 내리면 달고 달면 내리고. 근데 한 목사님이 네. 성조기를 달자. 감히 일제강점기에 미국 국기 성조기를 내릴 배짱은 안순환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굴복을 하고 그의 성탄절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그곳이 태화관,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마여제 선교사님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운동을 하면서 태화관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남겨. 근데 뜻을 바꾸어 Great Shalom House,
큰 평화의 집으로, 오. 그러니까 큰 집이 큰 평화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네.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마에저 선교사님의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여성들이 점점 더 몰려서 복음을 듣고 직업전선에 나가고 인권이 신장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태화관이 전국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오. 서울에서뿐만 아니고, 아니고. 전국 도시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은 3.1 운동보다도 한 해 전에 설치가 되어졌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 밑에 가면은 송풍구가 있습니다. 성풍. 예, 제가 일전에 방문했을 때 송풍구에 들어가 보았는데 2~3명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윤치호는 여기 숨어서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유관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에서 태극기를 제작해요. 독립선언문을 등사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19 어린 나이에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별세하지요. 바로 이곳에서 유관순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관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3.1운동, 그 당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정부가 없었고 백성들을 덜볼 수 있는 어떤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국의 교회들이 백성들을 덜보고 있었던 거지요.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난 불길은 여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원으로, 제암리로, 지방으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전공제일교회를 통하여 애국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나라 잃은 백성들이 힘을 얻는 용기를 가지는 대한 독립의 날로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정동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교회 이야기 그리고 신앙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모든 애국자가 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태여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세계 속에 우뚝 일어서는 것이 바로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심장을 쪼개면은 한켠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다른 한켠에는 한국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정신이 선교사님들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을 아꼈던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국교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이야기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십시오.
네, 목사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세문안교회인데요. 세문안교회는 목사님한테 좀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네. 대단히 소중한 교회가 이 세문안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사역이 새 영역에서 펼쳐졌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 한 곳을 남기라고 한다면은 재중원. 네. 그리고 또 학교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학교를 남기라고 한다면은 연세대학교. 네.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남기라고 한다면 바로 세문안 교회가 근대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라 할 만큼 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곳 세문안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점점 더 궁금하고 너무나 기대됩니다. 한번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회장님. 네, 이렇게 아, 거듭해 주셨네요. 네. 특별히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네. 교회를 조금 둘러봤는데요. 네. 아니, 세문안교회는 교회 안에 네. 교회가 또 있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5번째 예배당의 축소문이라고 여기가 보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세문안교회는 광화문을 떠난 적이 없는데 6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네. 여기를 떠나야 되냐 아니면 있어야 되냐 논쟁이 많았어요. 하지만 세문안교회는 이 지역은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네. 5번째 예배당을 그냥 허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째 예배당을 조형을 축소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예배당의 모형처럼 만든 거죠. 저 바깥에 보면 이제 벽돌도 보이거든요. 네. 저 벽돌 그냥 벽돌이 아니고요. 네. 5번째 예배당의 벽돌들이에요. 그대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 보면은 5번째 예배당을 떠나보낸 아쉬움들을 달래고 또 여기 오는 분들에게 마음껏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결혼식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네. 이럴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실은 이 세문안 교회를 건축 설계하신 분과 우리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같은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먼저 네. 설계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짧으니까 네. 또 그 의미가 또 새로운데 네. 이 건물도 또 어떤 그런 역사성과 관계가 있겠죠. 예,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 다 곡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의 치마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광화문과 나아가 네. 서울시와 한국 사회 전체를 어머니처럼 품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형을 그렇게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를 6번째 예배당을 이제 지을 때도 1층 공간은 시민 공간으로 완전히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쉴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아마 역사관 가셔서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네. 역사관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역사를 좀 들러볼게요.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고마웠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는 이곳 세문안교회의 시작을 조금 특별한 마음과 시각으로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도 맞고 네. 또 한국 교회가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번져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한국의 모든 교회를 선교 교회로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와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함께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족 교회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한 분들은 서경조, 서상윤 형제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옷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씨줄과 날줄이 잘 얽혀져서 옷감을 만들듯이 네.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과 서상윤 가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날줄이 합쳐져서 멋진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한국 최초의 어머니 교회, 대만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목사님께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얘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역사관이 있어요. 네. 저희가 역사관으로 직접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여기 기네스 인증서, 대만한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조직교회다 하는 아, 기록이죠. 네. 기네스에 올라가 있군요. 네. 가보고 싶어요. 예. 어머, 목사님, 음, 여기 서상윤 이분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셨을까요? 이분은 경상북도 대구 서시인데 네. 평안북도 압록강변 의주에서 태어납니다. 꽤 잘 살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창궐하던 콜레라에 걸려 34살에 별세를 하세요. 곧이어서 어머니까지 별세를 합니다. 그때 이 서상윤 씨 나이가 14살, 그 동생 서경조 씨는 11살. 그래서 가게가 기울어져서 네. 가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를 오고 가면서 인삼장사를 해요. 홍삼, 인삼장사를 하는데 네. 열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 아일랜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네. 바로 이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선교사님의 내부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끈질기게 네. 서상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서상윤 씨가 맥킨타이어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집에 기거를 합니다. 들어가 살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네. 존 로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서상윤 씨가 누가복음 번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요한복음 번역에 동참을 해요. 우리 성경에 마테오 그러지 않고 마태 그러잖아. 네. 그리고 마르코가 아니고 마가잖아. 네. 왜 그럴게요? 이 서상윤 씨가 한문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번역을 하셨다고. 한문 성경이 마태야, 마가야, 누가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테오가 아니라 마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서상윤 씨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작업을 돕는 일, 그 외에도 네. 그 성경을 한국 땅으로 전하는 권서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권서인이요? 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이 당시 권서인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 성경을 파는 사람, 그래서 매서인 혹은 권서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권서인 가운데 이성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분이 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성경책을 내 조국 땅에 전하겠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거려문, 그 만주에서 거려문을 지나야 한국에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발각이 되어져. 근데 발각되면 성경책은 그 당시에 금서에 금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조선 땅에서는. 네. 그래서 이성아가 그것을 성경책을 다 불태워. 그리고는 그 죄를 안고 울면서 압록강으로 들어가. 그리고 죄를 뿌리면서 울부짖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돌아가요. 아멘. 어. 그리고는 네. 서상윤은 나도 두렵지 않다. 이 성경책을 내 조국 땅에 전하리라. 그리고
거려문을 통과하다가 조선 그 군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능지처참을 당할 판이야. 감옥에 갇혔어. 네. 근데 그 거려문을 지키던 관리 가운데 김효순이라는 분이 마침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이분이 누구냐? 네. 이 서상윤 씨 집안의 모섬이야. 하인이야. 네. 주인집 아들이 감옥에 지금 들어있잖아.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말 2피를 구해. 나랑 같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서상윤 씨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다 빼앗겼는데 나만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다시 김효순이 빼앗아 놓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 10권을 가지고 나와. 내가 성경책 가지고 나왔으니 이제 가자. 그 밤에 김효순 씨와 서상윤이 타닥타닥타닥타닥 말을 타고 만주로 도망을 나왔대요.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예. 목사님, 세문안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상윤, 서경조 가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 열정, 사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소래에서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다 예배당을 지을까요? 그랬는데 그 마을 뒷동산에 무당들이 구슬하는 단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네. 저런 무당들,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단골 땅을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무당들이 네. 전국에서 무당들이 모여서 딩가 구슬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주민들을 전도해 나왔던지 청년들이 도끼를 들고 네. 톱을 들고 네. 연장을 들고 무당들이 구다른 곳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혼비백산 도망을 가. 그리고 굳다던 그 나무를 네. 신목주라고 하는데 그걸 베버리는 거야. 그게 조그만한 예배당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성에 서울의 교회가 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은 러스 목사님의 편지를 들고 언더우드를 만나요. 그리고는 세문안교회 설립에 대한 꿈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시줄과 날줄, 서상윤과 언더우드가 만나서 1887년 9월 27일 드디어 세문안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잘 보면은 네. 선교사 2분, 일어서신 분 2분, 무릎을 꿇은 분 1분, 네. 흰옷을 입은 분들이 14분입니다. 이미 서상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한 사람들, 소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게 합쳐져서 14분이 된 거예요. 여기 한 분 외에는 13명이 다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문안교회에 줄 하나는 그리고 더 오히려 서상윤의 역할이 더 크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민족교회로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백은씨 제가 세문안교회를 소개하면서 꼭 모시고 싶은 2분을 소개합니다. 네. 예, 우리 서상윤, 서경조 2분의 후손들
서가혁 그리고 서우진 목사님이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서우진 목사님, 서상윤, 서경조 두 분의 후손들 가운데에 한국교를 섬기는 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서경조 목사님은 저희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서경조 목사의 둘째 아들인 서병호 장로님이 이제 서상윤 권사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고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저희 서병호 장로님,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죠. 상하이로 넘어가셔서 또 임시정부를 위하여서 애쓰시고 내무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김규식, 신채호, 여운형 이런 분들과 함께 또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나서 광복 후에 세문안교회 장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병호 장로님의 아들,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서재현 장로님 역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임시정부를 위하여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애쓰셨고요. 또 6.25 전쟁 당시에 해군 공창장으로 활약하시면서 또 준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건국훈장 애국장 그리고 세문안교회 장로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네 분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첫째가 서원석 장로님, 저희 서가영 목사 아버님 되시는 세문안교회 원로 장로이시고 또 대한성서공회 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둘째인 서경석 목사님은 경실련을 또 창단하시고 그리고 조선족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셋째 서만석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이제 막내 넷째이신 서창석 안수집사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족하나마 저희의 가게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저희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와. 서가혁 목사님,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게 네. 뭐 큰 영광이고 또 한편 큰 부담일 수 있는데, 네. 자손으로 살아가며 그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이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서경조 목사님 이제 손자이신 이제 서재현 장로님, 서원석 장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회자님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믿음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앙생활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로 대답을 하셨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돗물을 아껴 쓰고,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게 근검절약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대했던 거와 다른 답변이어서 사회자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할아버지들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제 나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의미의 복음의 의미를 증거하며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위해서 힘쓰는 것, 구체적인 삶의 장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정말 애쓰며 힘쓰는 그 헌신하는 그 사역에 몸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서병호 할아버님 네. 묘비를 보면요, 어떤 글이 있냐면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나라의 관계를 절실히 깨닫는 국민이 되자. 이런 묘비가 있어요.
묘비 글이요. 아마 할아버지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진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백은 씨, 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요.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요. 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또 한국교회 복음의 씨를 처음 뿌렸던 이분들, 또 이분들이 세운 교회, 이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아직도 한국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아, 네. 그렇죠. 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세문학교회를 둘러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에 와서 길게 늘어진 엄마의 치마폭, 한국 교회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넓은 가슴, 우리 세문안 교회의 건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품을 기억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희생, 눈물, 땀, 피를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이야말로 본질로 돌아가야 일어설 수가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이요. 독수리의 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대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역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사역이 세 방향, 삼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학교를 세워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일,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백성들을 치유하는 사역인데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선교의 터전이 이곳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교회가 있지요. 네. 그다음에 병원이 있지요. 네. 이게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4월 5일이 140주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연세대학도 정확하게 140주년입니다. 어떻게 그 가능할까요?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네. 1885년 4월 5일, 네. 그리고 광회원이 시작된 날이 1885년 4월 10일, 5일 차이로 와. 네, 한국교회 선교 시작, 네. 그리고 또 이 연세대학교의 시작일이 겹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와 이 연세대학은 발걸음을 같이 한 곳이죠. 네. 우리 선교사들의 가장 큰 영향력 아래 세워지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연세대학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네. 우리 이 연세대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힘차게 올라가기를 기대하며 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가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현대식 병원 건물들이 가득한 곳에요. 이렇게 옛 건물이 있으니까 너무나 운치 있고 아름답고 아니 이곳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벌써부터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제중원 이곳은 한국에 최초에 세워진 서양식 병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1882년 한미소 통상조약이 맺혀집니다. 이름 그대로 통상조약일 뿐인데 네. 신묘막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렌이 도착하자마자 네.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오. 그래서 네. 명성황후의 친척 가운데 굉장히 사랑받던 사람 가운데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13번의 칼에 찔리는 엄청난 중상을 입게 돼요. 오, 여러 네. 차례의 수술 끝에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오, 살아나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네. 알렌의 말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준 의사다라는 칭송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왕실을 오고 가면서 네. 치료해 달라고 하는 주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알렌이 네. 제안을 하지요. 이 땅에도 서양식 병원이 들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광회원, 네. 바로 이름하여 12일 후에 제중원, 중생을 구하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광회원 1885년 4월 10일 날, 그것이 바로 이 광회원의 시작이요 연세대학교의 시작 1885년 4월 10일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네. 멀리서 보니까 좀 아쉬워요. 가까이 가서 보면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래 네. 봅시다. 네. 저희 네, 잠깐 좀 쉬어갈까요? 그럽시다. 네. 네. 이쪽에서 또 이렇게 내려다보는 정원도 너무 예뻐요. 이곳 제중원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되기까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생명과도 같은 헌신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님. 이 제중원이 자리를 잡고 세브란스가 자리를 잡기까지 네. 연세대학이 탄생되기까지 굉장한 공헌자가 아버지와 같은 분이 어비선 의료 선교사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 하디를 이 땅에 보낸 분이시고 네. 또 언더우드를 만나서 한국 땅으로 초대되어 오신 분이시죠. 이 제중원 원장이 되고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네. 그 당시 조선 관리들이 이 제중원을 함께 관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는 기록을 안 남겨. 그렇지만은 뭔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정이 오고 갔다든지 또 나태함이 오고 갔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네. 이 제중원을 은근히 일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오. 그래서 에비선이 네. 일제의 손을 차단하고 조선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제중원을 북장로교회 소속으로만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네. 그 당시에 갑부로 알려진 세브란스라는 분을 만나요. 만나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이 1만 불을 주어서 병원을 세우게 했으니 서울역 건너편에 복숭아골에 바로 첫 번째 꽤 괜찮은 집, 네. 이름하여 제중원이 세브란스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서고 네. 이분이 또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한국의 백성들을 다 치료하겠느냐,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들의 치료 비전을 제시를 했더니 네. 세브란스가 3만 불을 주어서 의학교를 세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브란스 이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연희 전문이 합쳐서 네. 연세대학이 되는데 헌신의 힘을 다했던 인물이죠.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비선을 좀 만나보면 좋겠어요. 아,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병원을 세워서요. 의료 선교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도 하신 거잖아요. 아, 정말 참 그 업적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과 또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필요했던 것은 영어를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었어. 그걸 유경공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유경공원 교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네. 대개 유경공원 교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펜젤러도 들어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그 배제학당 고종이 네. 인재를 양성하라. 식물을 키우는 재배잖아. 네. 사람을 키우는 건 배제야. 그래서 배제학당을 세우게 되고 네. 스크랜톤도 이화학당을 세워요. 이화 대학 전신인 네. 이화학당을 세우는데 명성황후가 백꽃처럼 아름다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 땅의 여성들을 양성해라. 그래서 이화학당이에요. 아, 그래서 이화학당이 예, 생긴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더우드도 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고아원 형식의 학교를 시작을 해요. 또 아버지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거지처럼 다니는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민족 지도자로 만든다든지 그 아이들 모아서 고아원 같은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언더우드 학당이에요. 아침밥 먹기 전에 1시간 공부하고 네. 아침밥 먹고 영어, 한문, 수학, 과학, 역사 모든 현대 공부를 시작했던 새 신학문을 가르쳤던 그런 학교이죠. 이것이 바로 경신학교의 전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네. 이 학교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섭니다. 평양의 성실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공주의 영명학교, 수백의 학교들을 세우게 돼요. 네. 네, 그게 바로 언더우드와 초기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육 기관들이죠. 네. 언더우드는 그 학교들이 점점 성장해서 대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경신학교 대학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학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네.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학이 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네.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고 네. 4년대 대학은 여기 있잖아. 너희들이 왜 학교를 세워? 그래서 전문학교로 허락을 하는. 그래서 연희 전문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네.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연희 전문 학교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여기 언더우드 패밀리,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마침 여기 서 있네요. 네, 저희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네,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어떻게 연세대학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연희 전문을 세웠던 언더우드는 이
학교가 대학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또 언더우드 못지않게 대학을 세우기를 열망했던 분이 네.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어비선 선교사님이었어요. 두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던지 그래도 방해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일제가 우리 조선에 대학을 세우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 평양에 숭실대학을 세웠던 사람들이 네. 숭실대학이 평양에 있는데 구태여 또 대학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방해에 부딪힙니다. 아.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은 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언더우드는 1916년 순직 별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있어요. 네.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네, 타자기를요? 인쇄업을 하던 부자예요. 그래서 어비선이 찾아가서 동생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이 대학을 세우기를 얼마나 갈망했다는 것을 전했더니 형님이 네. 막대한 돈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쓰다가 네. 드디어 1955년 대학 허가를 받아. 드디어. 그리고 1957년 네. 연세대학교라는 거대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게 되지요. 이때 이 노래가 필요하네요. 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연세대학교가 세워졌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5월 에빗은 동상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번 나왔던 분이에요. 이 에빗은 과연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여러 번 나와야 할 만큼 소중하고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오늘의 연세대학이기까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 네. 또 거기에 협력했던 감리교 선교사님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동참과 헌신이 있었지만은 아마 가장 큰 수고와 헌신을 했던 연세대학의 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면은 에비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에비선은 복음을 사랑하고 또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이 한국에 오기까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얻어서 또 몸도 치료하고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돌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 강연은 대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한국의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그때까지 가련한 나라인가를 호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강연을 할 때에 네. 그 자리에 에비선이 있었어요. 오.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언더우드를 자기 집 저녁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가 대단히 재미있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은 당신이 나를 초대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한국 땅 선교사로 초대합니다. 그 말에 흔쾌히 결단하고 한국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비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네. 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제의 손을 단절 그리고 조선 정부의 나이반 나태한 간섭을 단절 오직 북장로교 안으로 이 제중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광해원 즉 제중원이 세브란스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같은 선교사 공동체 안에서의 온갖 방해들 네. 일제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바로 연희 전문과 이 세브란스가 만나서 네. 연세대학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비선입니다. 와. 이 연세인들은 네. 또 한국인들은 에비선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에비슨이 백정도 치료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 그 제주도, 음. 제주도의 복음화까지 네, 열심히 할 만큼 정말 헌신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분은 선교 공동체 안 교회, 병원, 학교 안에서만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네. 무어 선교사와 함께 백정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에비선입니다. 고종하고 직접 소통이 되던 분이 이분이었으니까 네. 그분들이 갓을 쓰고 평민의 옷을 입고 사람 대우를 받는 데는 이 에비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증병에 걸렸을 때 에비선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제주도 돌아간 다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네. 제주도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7명 목사 안수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네. 그때 이기풍 선교사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을 네. 제주도에 보내신 분이 역시 5월 에비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걸핏하면 기승을 부렸어요. 그렇죠. 네. 콜레라가 뭐 걸핏하면 전 세계를 강타해서 네. 어떤 도시는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의학 상식이 모자라는 거 아니, 이 콜레라는 쥐 귀신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집에 고양이를 한 마씩 붙여. 그만큼 좀 상식이 없던 시절에 이분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을 붙이고 또 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쥐 귀신이 아니다. 네. 고양이 그림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은 손을 씻어라.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소금으로 길게 양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여름을 견뎌내고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 때에 이 나라의 콜레라균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하는 연세대학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땅의 가난한 백성, 무지한 백성을 살리는데 앞장섰던 분이 바로 이 오알 에비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을 맡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요. 네. 언더우드가 네. 이루지 못한 꿈을 기어이 이루고야만은 네. 끈기의 사람이 바로 이 에비선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냥 네. 고맙습니다. 절을 해야 돼. 네. 근데 진짜 네. 이렇게 그냥 동상으로 볼 때라 그냥 얇은 상식으로 보는 것보다 목사님께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비슨에 대한 마음이 네, 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의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뿐인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세우신 그 귀한 업적들 저희가 돌아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도 뭉클하고 감동도 있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네. 일제강점기로 빨려들은 독사의 입으로 빨려들어가는 한 마리의 개구리처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몰락해가던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 민주국가 세계에 우뚝 솟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근대 문화유산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땅을 찾아온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땅이 변하여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버려진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서 세계를 섬기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다시 그분들이 이 땅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던, 우리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했던 그분들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그분들의 헌신으로 돌아가면 네. 오늘 한국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벌떡 일어나 세상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목사님 말씀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좋아요. 네. 자, 한국교회 화이팅!